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한없는 참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 그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지금 새 옷이 있어요. 근데 낡은 옷이 또 옆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옷이. 근데 낡은 옷을 오래 입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숭숭 뚫린 구멍을 천을 대서 짜깁기에 해서 다시 입으려고, 낡은 옷을 입으려고 새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새 옷을. 아시겠어요? 새 옷을 가위로 오려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바느질해서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바느질해서. 그러면 낡은 옷은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새 옷은 너덜너덜해져서 오히려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런 사람 있어요? 새 옷을 찢어서 오려내가지고 낡은 옷에다 구멍 빼오는 거 그런 사람 있어요? 전혀 없죠. 바보 멍청이도 그건 안 해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 입는 게 차라리 낫지. 아시겠죠?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찢을 뿐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해서 어울릴까요? 티가 나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빼매면 전혀 티가 나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또 하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중동에 살지 않고 포도주를 담아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옛날 1세기에 AD 1세기에 중근동 지방의 포도주는 나무통에다가 오크통이나 이런 데서 담은 게 아니라 부대에 넣었어요. 그 껍질 갖고 만든 부대라는 거 있잖아. 소 껍질 이런 걸로 만든 가죽 부대. 근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만이 오래 견뎌요. 왜 견디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1년 지나 2년 지나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가스가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터뜨려 버린다니까요. 깜빡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새 푸대는 견뎌낼 수 있겠죠.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견뎌낼 수가 있지만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면서 낡은 부대는 다 찢어지고 포도주는 다 흩어져서 못 쓰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 마지막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야. 전혀 다른 이야기야.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오래된 거, 과거의 것, 옛날 것 생각하면 돼요.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먹으려고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포도주가 오래된 것일수록 맛있어. 뭐 말인지 알아요? 10년 전에 담은 포도주를 내가 갖다 놓고 작년 1년 전에 담은 포도주를 갖다 놨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거 먹을래요? 10년 된 거 먹을래요? 1년 전 거 먹을 사람 한 명도 없어. 10년 전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즉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만 지금 잘 상상만 하세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이 비유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 예,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첫 번째 성도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66번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두꺼운 성경책 읽어보시라니까 거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건 율법이에요. 명령하는 거, 이건 율법이고 복음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야기처럼 서술문처럼 써졌어요.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비유로 말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달란트 비유 또는 밭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이야기예요. 맞죠? 이건 복음이에요. 이야기로 또는 서술문식으로 명령하지 않고 나오는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약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야.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체로 서술문체로 써진 거, 그런 말하자면은 내용으로 써진 거는 다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도는 율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라고 했어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라고 했어요. 복음을 담아내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는 그릇이 되라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뜻이에요. 38절 뭐라고 그랬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주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 즉 구원의 진리와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예요. 즉 새 포도주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진리와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새 포도주라니까. 그리고 새 부대는 이제 옛날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야. 복음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나 성도를 가르칩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새 포도주는 구원의 진리와 가르침을 나타내는 복음이고,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라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새 부대라고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은 낡은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새 부대는 복음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정말로 온전한 성도를 가리킨다. 성도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담아내는, 즉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자. 조금 길어도 같이 복창을 합니다. 시작.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자. 새 부대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과 그의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담아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아시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담아내야 돼요. 그 복음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님 또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현, 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죠. 우리가 담아냈다고 합시다. 복음을. 그럼 상대방이 벌써 알아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아우 저 우리 성도는 작은 예수 같아. 어우 막 그렇게 말한다니까 칭찬하면서 저 성도의 삶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1세기 초대 교회 때는 사도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교인들이 불쌍한 과부, 이웃들 다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교회로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으로 보살폈다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2세기, 3세기, 4세기 계속 그랬어요.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우글우글하고 번져버렸어. 전염병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교도들, 불신자들은 다 도망가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갖고 누워버려서 아들, 딸들 또 옮길지 모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으라고 방치하고 다 도망가버린다니. 길거리에 끙끙 앓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있어. 길거리에. 그런데 누구 하나 국가가 됐든 가정이 됐든 보살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이. 왜? 보살피다가 내가 걸리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간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교회로 데려다가 껴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준 건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살피다가 죽어요.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가도 다른 기독교인이 그 자리를 메꿔줬다니까.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을 누가 예수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극진하다 못해. 로마 정치인들이 뭐라고 평했냐. 저 사람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들은 왜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역사책에 전부 써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게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은 새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있는, 즉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부대라고 한다면 반드시 담아냈다는 것을 실천한다, 즉 순응한다는 뜻이에요. 담는다는 그 원어의 뜻은 실천하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이리도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이나 교회나 안과 밖이 똑같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 믿었어도 안 되고 이 교회에 나와도 안 돼요.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밖에 있는 사람과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이 교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굴 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원할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뭐라고 나옵니까? 합독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어? 삶을 살면서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우리 머리에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어. 시편 8편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씌워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영광의 관을 씌워준 건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관을 스스로 벗어서 던져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또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한 말이에요. 에? 그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꾸짖는 말이거든 이거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그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 구원받은 자들 또는 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양쪽 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따라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되면은 이제 순응이 되는 거예요. 순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다시 그 뒤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또 뭐라고 그랬어? 위에서는 향기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편지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야. 이 편지는 펜이나 잉크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거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돌판에 써졌잖아.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육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마음판에다가 써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써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에?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축자사자 여러분과 나한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이고 참말로 연애 편지 날마다 쓰고 있다. 뭐라고요? 이미 편지 남았어. 연애 편지 날마다 쓰고 있어. 내가 연애 편지 날마다 써서 50장, 100장씩 한 두세 달간을 우리 한별이한테 보내줬는데 요 썩을 놈 자식이 지금까지 한 달 다 됐는데 딱 한 번 찬스 오고 어쨌든 나가서 자와 피들어 또 써주고 있어. 또 써주고 있어.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한 10통 된다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낸 거를 거기에다 다 놓고 왔대. 놓고 가라고 그래. 너무 좋으니까 글이. 필요한 사람 줄 테니 우리 한별이가 안 읽은 대신에 대학생까지 읽어도 돼. 이건 어른도 읽어도 돼. 어른. 중학생은 필요 없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읽어도 돼. 중학생은 좀 힘들어. 효진아 너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가 해줄게. 손 들어봐. 필요한 사람. 아까 민주가 손 들었어? 필요해? 에? 해? 문번호 있다니까? 내 방에? 해? 줘? 네, 줄게. 100번이든지 필요한 사람 어른도 달라면 내가 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는 편지. 일반인들이 쓴 것도 있어요. 시. 멋진 시가 있고 수필이. 우리는 하나님의 즉 영으로 쓴 예수님의 편지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향기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도의 사명이 복음을 담아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는 길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대라고 해서의 그 가죽 부대가 아스포스라고 하고 실천하다는 헬라어로 아스케오라고 해요. 두 가지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에서 유래된 거야. 여기서 말한 포도주 부대가 실천하다하고 똑같은 어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다는 거. 부대란 이게 우리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실천하라는 뜻이야. 담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아만 내 안에서 담아만 갖고 있으면 향기도 나오질 않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내 안에서 그냥 술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대라는 거는 실천하다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는 반드시 실천하라. 아까 내가 순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죠? 아멘. 예.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누더기 신앙으로는 안 돼, 이게. 대단히 순응 자체가 누더기 신앙으로 되겠어. 두 번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6절. 합독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누더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헌옷 구멍 뚫린데 새 옷 찢어갖고 오려서 붙이면 거 그거 붙이면은 그게 옷이냐고. 누더기 옷이지. 뭐라고요?
누더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도 못 살 때에는요, 구멍난 옷에 그냥 꿰매고, 어머니가 꿰매고 그냥 뭐 영남이 그지 옷 입고 댕겼어. 기억나? 어울리지도 않는 천대에 갖다 조각 대가지고, 근데 실도 어울리지도 않는 붉은 실로 꿰매서 어머니가 정성껏 떨어진 자리 다 꿰매준 놈. 누더기 옷 입고 댕겼어, 우리는. 어렸을 때, 맞아. 무릎이 달아졌어, 바지가. 그럼 다리에 구멍이 났어. 거기를 갖다가 시커먼 옷이 말하자면 달아져서 구멍이 났는데 신천을 갖다 대고 난리를 벌렸어. 천 쪼가리도 없어가지고. 이게 누더기 옷이야. 맞아요. 얼룩덜룩한 누더기 옷. 요새는 어디 장거리 장터에 가서 행사 장터에 가서 보면은 각설이 타령하는 것들 괜히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막 풀고 다니는데 걔들 옷 입는 거 보니까 영감 누더기 옷이야. 뭐라고? 각설이 옷. 우리 신앙이 누더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아멘 받으시면. 아멘. 누더기 신앙으로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누더기 신앙은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주님과 또는 주님의 복음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또 부분적인 거룩함, 성화라고 해. 부분적으로 성화됐다고 그게 만족해서도 절대 안 돼요. 이건 부족한 거야. 주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원해요. 누더기 신앙 원하지 않아. 성도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야,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순복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면서. 아시겠죠? 주님의 뜻은 그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값이 너희도 뭐라고? 온전하라고 했잖아. 누더기로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셔야죠. 아시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드린 것과 같이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기 원하십니다. 5달란트는 주면 5달란트 남겼지. 2달란트 줬더니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줬더니 땅에다 묻어버렸어. 땅에다 묻어버린 친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를 갈며 울 날이 있다. 이걸 슬픈다 이 말이에요. 묻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파하고 순응하십시오.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누더기 신앙 아주 위험해요. 차라리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에다 술 탄 듯 술에다 물 탄 듯 하지 말고 예수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만 알아 이걸. 굉장히 위험한 게 누더기 신앙이에요. 새 포도주를 난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서두에 내가 말씀한 대로 새 포도주가 숙성할 때 낡은 부대에다 넣어버리면 터져버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실제로 누더기 신앙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까지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나만 부끄럽게 하면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거 큰 문제야. 복음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부끄럽게 하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돼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맞아, 좋긴 좋아.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한 건 뭐냐? 묵은 포도주가 좋긴 좋은 것 알아. 그거 먹고 새 것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건 뭔 말이냐? 옛 것을 미련을 갖지 말아라. 다 옛 것에 미련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가? 성도는 이것을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겁니다. 이게 묵은 포도주 잊어버리라는 거야. 묵은 포도주 그것을 깨끗이 버려버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거기 예배소서 바울사도가 한 거 4장 22,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모습을, 옛 습관을, 옛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도는 새 사람 즉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가 반드시 되도록 항상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울면서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또 노력도 있어야 성화 과정을 간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게 되려면 내 자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니까. 노력이 없이 자꾸 변화해달라고 하면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립시다. 묵은 포도주 더 이상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문제는 그 미련이에요.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은 미련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옛것에 미련을 두고 새 것을 거부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야 나는 세례 받았어요. 그 뜻은 뭐야? 세례 받은 거는 세상에 속한 옛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영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애굽은 옛것이야. 광야 생활하면서 버리지 못하니까 40년을 뱅뱅 돌려가지고 1세대들 버리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2세대가 새것, 즉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지. 옛 모습, 옛 것을 버리지 않는 1세대 다 끌고 나왔잖아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야. 노인 아이들까지 1세대 다 죽여버리잖아 광야에. 왜? 옛 것을 자꾸 버리라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해주고 구출을 해줬는데 버리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이게 옛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 땅으로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모세 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잖아. 천국을. 무서운 말인 거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야. 거듭나야 구원받아. 옛 것을 갖고 있는 한 거듭날 수가 없어. 갖고 있을래? 다 벗어버려야 돼. 아멘. 성도가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는 말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침노를 자꾸 해야 돼. 천국을. 아시겠어요? 세속적인 육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십시오. 미련을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담아내는 성도가 주님과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36절 시작. 또 비와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옛사람은 주님과 그의 복음에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옛사람은
복음에 어울리질 않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즉 말씀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담아내는 성도만이 우리 예수님 주님과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서 어울린다, 쉼포네오라는 원문의 뜻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야.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아요. 남편 하는 말이 다르고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달라요. 같은 말을 내질 않아. 그러면 그 부부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가 아니야. 따로따로야. 부부라는 것은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는 거. 이게 또 사랑이야.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짓 하는데 나쁜 말도 같이 한다. 이건 아니야. 남편과 내가 한 마음 하나가 되면은 같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예수님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합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어울려서 나도 같은 소리를 낸다. 이게 어울리다는 뜻이에요.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주님과 어울리려면 모양과 더불어 예수님의 모양뿐만 아니라 같은 소리를, 예수님의 그 소리, 말씀을 같이 우리도 입에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빨리 양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두 마리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벗겨 가죽을 이렇게 씌웠잖아. 목이나 팔에다 씌웠어 안 씌웠어? 씌워가지고 빨리 고기 그 양 잡은 걸 고기국을 좋아하니까 이삭 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축복을 받아라 하고 리브가 어머니가 말하자면은 야곱하고 꾀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야곱이 들어갔어요. 에서는 없고. 그래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해. 에? 이삭이 눈이 침침해갖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근데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한테 정작권 축복권을 줘야 되는 거거든. 축복 주려고 딱 만져봤어. 눈 침침하니까. 에서는 털이 많아. 야곱은 털이 없거든. 팔도 털이 없고 포도 털이 없어. 이게 양가죽으로 이미 염소치 하여튼 양가죽을 입고 들어가서 씌우고 들어가니까 만져보니까 에서야. 털이 있어. 그래가지고 축복권을 주잖아. 그런데 야곱의 에서 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음성까지는 갖게 할 수 없었다는 거 거기 보면 나와요. 미심쩍게 에서를 흉내냈지만은 그것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음성을 흉내낼 수 있을까? 흉내낼 수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만 갖고는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모양, 경건세는 갖췄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갖고 예수님한테 외식하는 자야, 회칠한 무덤, 독사 같은 새끼. 바리새인한테 사정없이 예수님이 혼내잖아. 경건의 모양이나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는 예수님과 같이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목소리를 못 내듯이 흉내는 냈어. 에서 흉내는. 하지만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부터 당장에 이렇게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화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항상 어울리는 사람은 온전히 어울려질 수가 있고, 여기서 어울리는 것은 분명히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히 어울린 사람은 그의 은총과 연합돼서 남은 평생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과 어울릴 때 주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님과 온전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니까 하나 잘 비유를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교훈을 받은 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 내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옛날 어느 현자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를 만났어. 술주정뱅이를. 그는 술을 먹느라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았어요. 현자는 그에게 자기 집으로 내일 와달라고 말했어요.
이튿날 현자의 집에 찾아오고 그에게 물었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를 오라고 했으니까 술주정뱅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작은 구멍이 난 물통에 작은 구멍이 났어. 그리고 두레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물통에 물 좀 길어서 가득 채워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어떤지 알아요? 이게 물통에 구멍이 났어. 근데 두레박은 짱짱해. 새 거야. 이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잘 올라오지 물은. 그러니까 부으면 뭐해? 다 흘러. 샜어 안 샜어? 됐어요. 통에다가 하루 종일 물을 부었으나 구멍이 난 물통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현자에게 가서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서 채울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튼튼한 구멍이 없는 새 물통을 준 거야. 새로운 물통을 주었어. 작은 구멍이 난 그 대신 두레박을 주었어. 두레박을 주면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 물통은 새 건데 두레박은 구멍이 났어. 두레박이 구멍이 나긴 했지만 여러 번 이렇게 물을 부으니 물통은 곧 얼마 안 가서 가득 차게 됐어요. 두레박이 구멍이 나더라도 그 두레 속에 또 물 어느 정도 있잖아. 빨리 부어버리면 되잖아. 이게 물통을 채울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인생 사는 길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통이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물통은 여러분과 나의 내면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외면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내 영혼, 즉 내면의 마음판이 물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구멍이 나면은 두레박은 새 거야. 그래서 물은 가득 퍼서 물통에 아무리 부어봐야 물통에 물이 고이지 않고 다 새나가듯이, 즉 복음의 진리와 말씀이 몽땅 신구약 성경 한 걸 다 웬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겼다고 하더라도 새나가 안 새나가? 빨리 말해봐. 새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판이 구멍이 안 뚫렸어. 새 거야. 새 포도주를 새 거에다 담는다고 그랬잖아. 새 부대처럼. 물통이 단단해. 근데 두레박은 헐거워. 구멍이 뚫려. 숭숭. 근데 물을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채울 수 있어 없어? 채울 수 있지. 채워진다는 뜻이야. 즉 말씀은 적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복음은 내 안에 적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판이 새 거라면, 새 푸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사람은 어울려집니다. 네. 백날 성경 말씀 줄줄줄줄 암송 아무리 잘한다 한들 마음판에 구멍이 뚫린 인간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는 새 푸대 되어 참으로 복음을 많이 담아서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사역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